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르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내 때와 너희 때. 내 때와 너희 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은 생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요한복음 7장을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넘어가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을 봅시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을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법을 줬다고. 법,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상과 벌도 얘기해 놓으셨다고. 상과 벌.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키면 너희한테 복을 주마. 또 벌이라는 것은 뭐냐? 벌.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한테 저주가 임한다. 이게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미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모세는 이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이걸 알려줬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며 살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며 살겠죠. 하나님의 존재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볼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그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복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율법에 순종했을 때에 생활 가운데 복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저주가 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숨겨놓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성경은 신명기서 30장이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으니까 현재 순종하는 자한테 지금 준다는 거야. 순종한 쪽으로 가면 복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잘못 알면은 지금 기도를 간절히 하면 복이 온다라는 개념을 가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간절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복이 있는 길로 가면 복이 있어 거기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명기서 30장에 나와 있어. 30장에 마지막쯤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으려면은 순종의 길로, 저주를 받으려면은 불순종의 길로 가면 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저주의 길로 갔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다시 이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시해 놓은 그것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받아야 되는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 대신에 이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에게 대신 받게 하자. 그래서 이러한 제물로 너네들이 받아야 될 저주, 죽음을 대신 받게 하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여전히 죄의 값을 치른 것을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줘가지고 너희한테 여전히 복이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우리가 이제 법을 제사법 혹은 제사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희에게 내 복을 다시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아론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한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이 염소 머리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이 염소에게로 가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와 불법이 없는 거지요. 그 죄와 불법이 없으면은 죄와 불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 요 복이 그들한테는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땅에서는 그 비를 받아가지고 곡식을 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다. 이 말은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그럼 내가 순종하는 자로서 가뭄이 있는 땅에 내가 들어가면 천지는 나를 볼 때에 하늘은 비를 줘야 맞고 땅은 곡식을 내줘야 맞대는 거죠. 증거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고 땅인 소산을 내주어서 복 있는 자한테 아버지의 말씀의 복을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천지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 쓴즉 너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것은 약속이다고. 아버지가 복의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너희한테 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랬을 경우 우리한테 저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나 대신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버리면 이 제물이 내 대신 내가 저질른 죄와 불법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다가 치르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였어도 그 불법의 값을 치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불법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이 임한다는 거. 그러면 때를 보자고. 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나 내 때는 지금이 아니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그 말을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세상 죄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버리면 여러분께 있는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가버렸으니까 죄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그 제사의 법은 항상 준 거지 그 뭐 특정한 날에만 준 게 아니다고.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겼으면 오늘이나 내일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오늘 범했으면 오늘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버리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거고
내일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일 가가지고 속죄를 드려버리면 용서되는 거고, 또 뭐 죄를 지었던 것들을 몰랐어. 그런데 수일 후에 깨달았다 쳐보자고. 그러면 그때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거니까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항상. 그런데 이제 예수의 때야. 예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가 예수의 때가 되는 거다. 내 때와 너희 때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의 때가 아직 여러분께 오지 않은 게 되는 거니까 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설명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잘 하세요. 강조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거 성경에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9절.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랬다고. 그럼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것들이냐?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봅시다.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에서. 그럼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너는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그랬으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는 자. 그럼 베스도가 누구냐 이게 베스도가. 26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그럼 베스도는 각하라는 거다고. 그 우리나라에 그 예로 보았을 때에 각하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왕 정도가 되면 각하 소리를 듣죠. 또 이제 총사령관 정도가 되면 각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총사령급간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정받을 만한 자다, 이게 증명되는 거죠. 그 바울의 얘기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모든 지식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으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죠. 또 지금 여기는 베스도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그랬으니까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 또 왕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상당히 지식이 있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지식을 빌립보서에서는 배설물로 버렸다 이랬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형성된 자체가 태어날 때에 영혼이 태어나지요. 여기에다가 세상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된 거다고. 내가 판단이야. 판단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세상적 지식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되었을 때에 내가 판단하는 것은 요 범주 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간다 만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산 갈 이유야. 그 이유가 내 속에서 이것은 가면 이득이 있겠다 이득이 없겠다를 판단해서 그래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태어난 내 영혼과 지금까지 살면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 요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된 거, 내가 된 거. 화요, 화, 그 다음에 정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요 세계에서 분노, 화가 일어나고 요 세계에서 정죄가 있다는 거다고. 정죄. 이 말도 잘 못 알아듣겠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똑같은 의사나 과학자를 두고 얘기해 보자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한 9년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을 한 6년 공부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6년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는 뇌를 절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 근데 9년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는 뇌를 열어서 거기에 뭐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기술을 알아.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가 서로 몰라. 그런데 이제 이 9년 공부한 사람이 뇌를 열 수 있다. 그리고 뇌에 붙은 종약을 떼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년 배운 사람의 머리 가운데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잡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것을 막 결사적으로 수술을 못하게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한테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분노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똑같이 9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뇌 열자. 그러면 그래 열자. 여기는 분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기준은 외부에서 입력시켜서 화를 내라 이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는 영혼과 지식이 내가 된 거죠. 요 내가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적에는 자기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죠. 기준이야. 기준은 국민학생 같으면은 국민학생의 기준이, 그 다음에 대학생 같으면 대학생의 기준이, 대학원생 같으면 대학원생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화를 내는 기준도 다르겠죠. 설명된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나야, 나다고. 그럼 예수가 왔어. 이제 예수가 와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걸 예수가 죽었다고. 누가복음, 로마서 6장을 봅시다. 거기에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았으면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럼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뜻이다고. 그 다음에 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그 말은요, 이게 죽은 거,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다고. 그다음에 의야, 여러분들이 부활을 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이 말이다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지요, 공의. 혹은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 구약으로 온다면 계명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계명. 그러면 부활했다는 그 말은 요 세계로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공의, 복음, 계명, 요것이 이제 아버지의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가 돼서 형성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판단되어져야 될 기준은 믿기 전에 나로 판단하고, 믿기 전에 나로 화를 내고, 믿기 전에 나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자지 산 자가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럼 요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죄에게 못 노릇하는 거야. 종 노릇하는 거야. 종 노릇. 그 판단의 기준이 이제부터는 이 판단이 아니고 내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은
내 속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되어져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의 7, 80% 이상이 판단의 기준이 여기야, 여기. 예수를 죽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죽었던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버려. 그럼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해, 죄가 역사해, 마귀와 사단이 역사해. 이게 물어볼 것도 없는 거니. 그리고 입으로 떠들 적에는 예수를 믿는다요. 믿음이 있다라고 떠든다고. 틀린 거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설명해서 때. 그러면 때야 때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때는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다가 부활된 거니까 여러분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갔을 때서부터 복음 속에 있는 구원이 여러분께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가 주의 때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못 받는다, 나는 복이 안 온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구분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가 돼서 여기에서 판단되어진 것으로 살면 거기는 틀림없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이건 아버지의 법이기 때문에 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와 100%와 100%.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까지 연단받을 것인가? 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때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내 때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받기를 싫어하는 자야. 근데 아무 때가 내 때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때가 되었던지 간에 요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 자리로다가 옮겨가 버리면은 이때부터 예수의 때가 시작되는 거니까 복이 막 오는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또 시골의 면장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좀 낮아져가지고 시골의 반장도 알아야 한대. 알아야. 통장도 알아야 되는 거.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련해. 그리고 또 혈기는 얼마나 방자한지. 여기서 판단되어진 그것을 또 한 번 혈기를 내면 위아래도 없잖아. 그냥 되나마나 떠들어 새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본다면은 이해할 수 있어도 만약에 정수영 목사가 요 꼬라지를 본다면 이해가 어떻게 보겠어? 이 꼬라지를 아이고 저걸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 이렇게 안 보겠어 내가. 그럼 내가 보기에도 그 모양인데 예수님이 본다. 예수님은 전지 아니야 전지. 아버지도 전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 지식에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지식이 이만큼이다. 나는 요만큼이야. 요만큼 가진 내가 본다 그래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수님이 본다. 더 기가 막히겠지. 더 크니까 지식이. 하나님이 본다. 아주 그냥 외면할지도 몰라.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럴 수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그래도 하늘교회 성도들이다고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거다고. 이거 진짜예요. 찾아봅시다. 성경 신명기서 15장입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 생각은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랬으니까 성경대로라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맞아. 없어야. 여러분들이 내 때와 주의 때를 분별을 차려가지고 내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주의 때다고. 그럼 내 때는 성경에 항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때는 여러분들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예수의 때가 시작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성도님들은요, 내 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제가 내 때인가, 이것 좀 아시고, 또 예수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러면 그 길로 곧장 가라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이웃을 죽어도 사랑 못해. 진짜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밴댕이 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밴댕이 알아? 모르지. 근데 밴댕이 그려줄게. 밴댕이는 쏙이 없대. 이게 창자 요만한 거 하나, 이게 다야. 밴댕이.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여러분과 의견이 안 맞는 사람 용서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라가 있으니까 용서가 100% 되는 거겠죠?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고도 이것저것 복 받는 것을 감사해야 돼. 또 감사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미워할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죽일 놈 계속 죽이고 욕할 놈 계속 욕하고 이런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으면 나중에 주께서 큰일 납니다. 차라리 목사가 손바닥 내 한 대 맞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맞박대 그러면 터져. 이거 터져버리면 뇌졸중, 터져버리면 전신마비, 터져버리면은 그냥 이거 끼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께서 손 대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지혜자요, 또 뭡니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다고. 근데 신기한 게 의도 터지면 알아. 내가 늘 겪는 얘기야. 늘 겪는 일이야. 아무리 떠들어 못 알아들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도 터지면 알아. 그 잠언서에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가 약이래. 잠언서에 미련한 자의 등판 떼기에는 막대기와 채찍이 약이라는 거야. 또 사도 바울은 그랬죠.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깨닫는 게 좋아, 그냥 깨닫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주께로부터 고난 한번 당해봐. 얼마나 힘든가. 저도 쌍팔년도에 당해봐서 알아. 참 죽겠더라고. 그러나 깨닫고 나서 미리 그 길로 가버리면은 아버지가 야단칠 일이 없잖아. 그럼 복이 열려 있는 거니까 그냥 가서 그 복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미련한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았잖아. 내 때는 언제고 주의 때는 언제다. 이제 알았으니까
스스로가 주께서 일할 때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그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해서 형제도 예수를 안 믿었대. 형제도. 근데 형제는 예수를 지 형이고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의리로 봐서라도 믿어야 될 사람들이다고. 그런데 형제도 안 믿었대. 형제도.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형제도 안 믿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로라 이랬다고. 그 예수님의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때를 만들어 놓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때가 이르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때, 그때가 예수의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할 만한 때를 스스로 만들으셔서 주님께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의 때가 속히 이르게 합시다.